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못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좀 익사이팅하죠. 네. 벌써 한 해 끝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이미 시작이 반이니까 뭐 다 간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는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북한 방사포 막 쏴대고 우리 엊그저께 이메일이 들어왔는데요. 한 두세 번 들어온 것 같은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 준비하니까 뭐 어쩌고 막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워버렸는데 최근 들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딱 들으면은 좀 신경 쓰이잖아요. 고민이 되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미국 와서 봤던 그 재밌는 그 쇼 프로 중에 하나가 Fear Factor라고 하는 그 쇼 프로가 있었어요. 정말 공포를 극대화 시켜가지고 뭐야 볼륨 조금만 낮춰줘요. 올려가지고 그 보는 사람이 더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낮췄다. 그래서 근데 그 막상 그 Fear Factor 게임에 참여한 사람은요 아주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떠오른 그 말이면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그 펀랜드나 이렇게 리조트 가면 막 그 천둥번개 타는 거 막 있잖아요. 그러면 무지 무섭죠? 보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저는 하도 그걸 즐겨 타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 제가 타는 거죠. 무서우면 제가 타겠습니까? 제가 탁 타면 그 순간만 깜빡 그 어둠만 지나면 머리도 안 다치고 우리 막 날 넘어뜨려가다 그냥 쫙 끝나고 나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두려움이 바로 이 정도구나. 이것이 두려움이구나.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들은 여호수아가 바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해 놓은 개선 일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엄청난 리더십 공백에 처해 있었습니다. 걸출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횟수가 40년이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렇게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그 가데스바네에 있는 그 수많은 이 백성들은요 40년 전에 그 자리에 왔었는데
하나님께 원망 불순이라 다시 빙 돌아갔다가 다시 온 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백성들의 칼날을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고 모질고 마음이 굉장히 이 완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도 감당하기 힘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 가나안을 갈 것인가라고 두려움에 꽉 차 있었어요. 그때는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맡기면 되거든요. 이 선에 서면 좀 편해요. 그냥 공격을 막바로 받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걸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모세는 알다시피 애국 왕궁에서 40년 교육을 받은 왕가 출신이거든요. 여호수아는요, 출신이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이에요. 군사들은 어떻고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병사들은 애굽에서 많은 노동을 한 까닭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종이 힘이 있어야 이 종 노릇하거든요. 엄청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 반면 여호수아를 따르던 병사들은 나약합니다. 1세들은 많이 갖고 있지만 모세가 이끄던 세대를 출애굽 1세대라고 하면 여호수아 사람들은 부모 세대 다 죽고 광야에서 출애굽 경험이 없는 2세들로 많이 포진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힘들었지만 그냥 놀면서 지냈었어요. 이미 왜냐면 광야도 여러분 누가 내 짐을 대신 져주고 다 하나님이 이 멍석 깔아주면요 광야도 어렵지 않습니다. 샘물 나오죠. 그다음에 메추라기 떨어지죠. 만나 나오죠. 반석에서 물 나오죠. 쓴물 담을 바꾸죠. 광야 살아갈 만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의존 높았던 사람들이 딱 리더십이 약한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비록 투덜투덜 원망했지만 그때는 힘께나 쓰는 1세대들이 앞장서줬는데 이 약골인 2세들이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염려가 많았고 그런 말들이 진중에 나왔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똑같이 걱정을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40년 전에 가나안 들어갈 때 정탐에서 알거든요.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강한 군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때도 굉장히 40년 지났으니까 더 강한 군대로 그들이 기다렸다는 여호수아가 감을 잡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탐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전진이에요.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다음과도 온갖 인간적인 생각이 그를 스치고 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야 돼 말아야 돼. 올해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면요 가시면 됩니다. 1세대 불평을 보고 자란 2세들이 얘들이 잘 날 따라와 줄까? 여러분 저 사람들이 날 잘 따라와 줄까 안 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따라와 준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저를 잘 따라오고 말씀 잘 듣고 잘 따라올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40년 내로 군사를 이렇게 막강했는데 이 가나안 족속을 이 약골들을 가지고 가서 쳐내서 당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해낼 수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집약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없다는 큰 슬픔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 자기가 어떻게 이들을 끌고 갈 건가? 눈을 뜨면 현실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갈 것 같고 그 많은 엎치락뒤적한 생각 속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거듭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습니다. 결국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을 대한 우리 마음의 방향이 우리를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게지게 반복이 아니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 이게 미케니컬 하는 그런 리코딩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6절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7절엔 3개의 단어를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그리고 극히 이 말을 붙여서 말씀하셔요. 극히란 말은 최상급입니다.
영과 혼과 의지와 감정 모든 걸 다 동원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만큼 죽기 살기로 애써봤습니까? 그냥 죽을 정도로 하면요 두려움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이 담으셨어요. 내가 9절엔 반대역까지 쓰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 왜 이렇게 같은 말을 좀 더 보태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을 줄 압니다. 여호수아, 지금 내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모세가 죽은 것도 아니다. 백성들이 너를 잘 따를 것인가 아닌가도 아니다. 앞으로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이 백성 이끌고 갈 것인가도 아니다. 오직 흔들리는 네 마음이다. 염려하는 네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막 떨려요. 그렇죠? 그럼 많이 경우 여러분 입시 시험 보러 가도 그냥 떨지 말라 떨잖아요. 주먹을 막 입술을 꽉 깨무는데도 떨립니다. 두려움이 시베리아의 추위보다 더 매섭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떨리고 흔들리는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오늘 시인의 시가 떠오른 거예요. 최수홍 시인데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들어보세요. 흔들리는 마음. 나의 몸은 은사시나무 아래서 흔들리고 나의 마음은 나비 앉았다 떠나는 바람에도 흔들리고 나의 정신은 풀꽃 웃음에도 흔들리고 오 하늘이시여 흔들리는 나의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살면서 이렇게 떨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시나무 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강풍이 막 불 때 나무 떨면 그렇게 막 마음이 떤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것이 온 마음, 영혼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흔들려본 그것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몸이, 마음이, 영혼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참에 돌아가셨을 때 그 충성대 제자들 다 절망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갈릴리 바다에 업으로 가서 자기 전업인 낚시질을 한 거예요. 그래야 그래도 나름대로 정신이 내가 이제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그냥 나는 어부야. 그래야지 마음을 돌려야지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절망과 시리에 빠 두려움에 가득 차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변가에서 생선을 친히 구워 놓으시고 밤새 고기 잡느라 기진맥진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전 이걸 읽을 때마다요. 왜 하필이면 생선을 구워놓고 아침을 만들어 가셨을까? 딱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배고프면요. 더 떨려요. 자꾸 채워넣으셔야 돼요. 더 떨려. 제자들과 함께 생선과 떡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내내 유독 한 사람 베드로만 아무 말 없이 고개 푹 숙이고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와 실수와 그 모든 허물은 일체 언급도 안 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 다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3번 거듭 말씀하실 땐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진다는 주님의 그 사인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다 마치면 제가 버리고 도망갔던 십자가 달려 쳐다 죽으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또 말씀까지 주시면 또 떡 먹여줘, 생선 먹여줘. 그러면 배 두드리고 예,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식탁에 같이 앉았던 한 사람을 가리키면 주님, 저기 앉아있는 요한과 안드레와 저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은 왜 나만 꼭 집어서 그러냐 이 말인 것 같아요.
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hat is that to you? You just follow me.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네 두려움 벗겨주고 너 다시 인정하고 용기를 주면 너만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이렇게 흔들려요. 주님조차도 와가지고 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데도 떨리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더란 말입니다. 목사가 안 떨 것 같으면 저도 엄청나게 떨어요. 겁 되게 많아요. 그냥 겁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일, 장래 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관심을 많이 뺏기고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훗날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그제야 깨닫고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적어놓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맡기라. 그가 너희를 생각하시리라. 참 기가 막힌 뭐예요. Cast out all your worries and concerns to him. He will consider you.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베드로한테 다 안 맡겼어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 맡기는데 한두 개 가지고 그게 또 날 근심하잖아요. 다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든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는 말이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룬 여호수아가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근심. 그러다가 정작 자기가 꼭 붙들어야 될 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 오직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이 너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가다 보면요. 가슴 폭 차오르다 눈이 팍팍 튀어나올 정도로 막 들어오는 그런 박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내가 너와 이거예요. 저 요거 두 개만 읽어도 다 인생 다 사는 거예요. 끝나죠. 뭐든지 이길 수 있어요. 때론 과거, 오늘, 내일 그 저 먼 미래까지 관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명한 간섭과 나와 함께 하시면 깨달아지고 이 두 단어에 그냥 꽂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너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 힘 있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내가 돼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처럼 이 엄청난 이 두 개의 조합은 이건 완벽합니다. 1절 빼놓고는 모든 절에 내가 너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9절 전부가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릴레이션십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셨죠. 여호수아야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너다 이 말이에요. 모세 시대가 아니라 네 시대다 이 말이죠. 나와 모세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이제 없다. 이제 네가 리더고 네가 중심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 해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작년에 좋았던 일 없다. 이제 올 한 해 가보자는 그 길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잘해라 이 말이에요.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에 링컨이 평생 애독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 펼쳐진 성경이 유난히 손때가 많이 묻은 곳이 거기 있습니다. 그걸 펼쳐놨어요. 같은 장소를 수도 없이 손가락을 눌러 찍고 그러다가 거기 생긴 자국이거든요. 시편 34편 4절이에요. 내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때마다 여호수아 1장 1절 9절까지를 위기 때마다 다 계속 그냥
볼펜을 대시고 또 침을 발라 넘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슬픔과 두려움, 미래가 올 때는요, 이걸 다시 펴서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떠오르고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이렇게 눈에 박힌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얻을 것이고, 이어서 했던 그 말씀이 오늘의 현재 시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 걱정, 염려, 안개처럼 쫙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짙게 깃든 안개가 굉장히 많은 물을 가지고 덮는 것 같지만, 여러분, 조그만 컵 물에 하나, 그거가 기화가 돼가지고 쫙 퍼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통 안개 투성해가지고 바닷물이 넘친 것처럼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요. 두려움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입술에 이렇게 찬송이 터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고 오늘 아침도 불렀어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혼에 떼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본문 끝인 9절로 잠시 돌아가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면 충분해요. 근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래요. 왜 덧붙인 겁니까? 인생 살다 보면 반드시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깜짝 놀랄 일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 원치 않은 두려운 일, 우리를 놀라게 하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벽부터 김정은이 총 쏜다고 대포 쏘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얼굴 보니까 얼마 못 가겠더라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그 놀람의 사건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죠? 로버트 슐롬 목사님. 제가 그분 The Hour 무슨 기적의 시간인가 그걸 제가 많이 애청했었는데, 물론 신학적으로는 나름대로 저랑 다르지만 그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인데 그분의 시가 떠오른 거예요. 절벽 가까이서 부르셔서라는 그분이 쓴 시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절벽이요. 그랬더니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안으로 확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도 바로 엄청난 리더십 공백 후에 다가온 절벽과 같은 상황입니다. 1절이 그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래서 모세는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여호수아와 함께 계십니다. 모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꿈과 소망으로 맞이한 2024년 만만치 않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고요, 염려가 생기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밀어도 여러분, 하나님 미시면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살리시려고, 날개를 달아주려고 과감히 미세요? 까짓까 뭐 죽지 한 번 죽습니까? 다 밀려나가면 어떻게 돼요? 날개로 달고 날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은 한 해의 시간도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오늘 말씀 손때 묻게 계속 읽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올해 표가 뭐죠? 말씀으로 뭐죠? 말씀으로 뭐라 그랬죠? 승리하라. 저도 까먹어 버렸어요. 말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라.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승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 위기가
벼랑 끝이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아, 내가 기는 줄 알았더니 날아가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익사이팅해요. 그리고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화답해 주님이 신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쫙 날아오르는 거예요. 시편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앞에 가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건데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바라보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상황을 주도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벼랑이냐? 떨어져라. 날개가 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들은 여호수아 1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들려진 함성이에요. 들어보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리더에게 용기를 주고 리더의 말에 적극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 바뀐 모습입니다. 16절부터 이어지는 백성들의 함성에 그 어느 한 곳도 두려움이란 말은 없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오직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첫 각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절은 이 축복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원론이 I have granted you. 현재 완료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못 보지만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만들어 놓고 가라는 거예요. 승리를 저 앞에 두고 우리가 다 낭떠러져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손때가 묻은 그 자국 있는 이 말씀 곱게 한해 붙드시고 자녀들에게 읽어드리고 목장 때마다 읽어드리면서 위기와 염려와 그런 낭떠러 순간에 다가올 때 내가 이때 겁냈는데 떨어져 보니 내 몸에 날개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노라. 그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아먹고 생명을 얻는 귀한 간증거리를 살아가는 이 한 해 내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맡기십시다. 이제 막 시작한 2024년 한 해 시장 여정을 힘차게 달려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여러분 온 우주보다 크고 능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한 길을 쫙 돌파하며 매일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넉넉히 이기는 삶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젠 이 당당하게 하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냥 달려갑니다. 아버님 광야도 갈립니다. 벼랑 끝도 그냥 달려가 떨어집니다. 날개를 신 주 하나님과 함께 날아올라 주님 돌아보지 못한 하느님 예비하신 은혜를 보시고 저쪽 하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 평생 승리,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